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원양어선이 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이 배 안에 천정 물고기 한 마리를 아니면 몇 마리를 넣어 놓아야 이 안에 이 포획한 물고기들이 한국까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이 물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치면서 끝까지 한국까지 살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만큼 영혼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어떤 결과들을 우리는 자주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아직 인생을 논할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위기의식 가운데 놓여 있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평생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힘듦만 가져다 주느냐, 그냥 문제만 남기고 가느냐, 꼭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나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는지 우리의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가 없다가 그 사람들의 형편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기도 하고, 이 힘든 일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문제나 위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한 청년 자매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예배를 잘 나오지 못했던 자매였고, 한 번씩 통화를 할 때마다 교회를 너무 가고 싶다고, 항상 이 통화의 결론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지난 주일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저녁에 이제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보냈느냐면, 목사님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예배 유유. 유유는 우는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 대신 영희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영희 동명인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 나 영희 자매 앞에 앉아서 찬양할 때랑 기도할 때밖에 못 봤는데 영희 자매 보고 울컥할 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하느냐면 흑 점점 정말 그냥 모든 감정이 다 섞여 들어와서 눈물이 아주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유유. 저도 답장했습니다. 유유 감사하네요. 오늘 영희 자매를 만져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유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 SNS나 인터넷상의 댓글들에 어떤 말들이 참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다. 이때까지 내가 너무 편하게 예배 드려와서 북한 성도의 어려움,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얘기할 때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고, 인터넷상 SNS 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서도 많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눈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은 부정적일지는 모르지만, 위기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향하였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고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오는데, 믿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질병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주의 영광의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나 위기도 성도들을 본질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절망 가운데에 바닥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순간에 힘들고 또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법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어떠한 중심과 자세로 나아갈 것이냐,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냐, 바로 여기에 승부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귀신에 들려갖고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 때문에 전도, 이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가 되니까 이 여종을, 귀신 들린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온전케 해서 회복시켜주는 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점을 못 치니까 이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활발히 전하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바울이 전도에 힘을 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시죠. 그러고 나서 처음 사역지가 바로 이 빌립보인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바울의 사역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역을 떠나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감옥에 매이고 갇히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한 채로 그냥 잊고 나 자신을,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방치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참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느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되게 눈물 많이 머금으셨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은 참 소망 되시는 당신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나 해볼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자들이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자체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냐?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어쩔 도리가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였던 내가 다시 겸손하게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새신자 교육이나 교회 양육 훈련을 받게 되면 오확신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신앙인들의 확신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응답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영적 특권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 여겨질 때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로, 수요 성령 집회의 자리로,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온 가족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의 개인의 삶, 나의 가정, 일터, 자녀,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기도다움에 한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25절 이어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지금 찬송이 나오겠는가? 내가 지금 바울이라면 찬송이 나오겠는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맞은 이유, 그 옥에 갇힌 이유가 내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금 그 한밤중에 찬송은커녕 하나님께 화가 나서인지 아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끙끙 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찬양을 사람이 하게 됩니까? 어떨 때 찬송을 하게 됩니까? 오늘 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십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내 입술에서 갑자기 어떤 곡조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대체 뭔가 하고 돌이켜보니 오늘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감동이 있던 어떠한 그 경우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제 힘든 고된 사역을 하고 비전 트립 아니고 단기 선교 빡세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르 밖에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사람들하고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바로 눈앞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밤하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와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조용히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떤 때이냐면 보통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탄이 자아내질 때 우리는 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지답사를 갔을 때 주일에 갈릴리 배선상에서 성찬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와 성찬식 끝난 뒤에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시몬 대신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갈릴리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현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현우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거기 이제 20명의 단기 선교팀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돌아가면서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지목된 사람이 오 주님 당신만이, 또 그러면은 갈릴리, 또 오 주님 갈릴리 오 주님, 한 20명 넘게 하는데 이게 지루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는 사람, 그런 지루하지 않고 20번을 넘게 부르는데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이렇게 찬송할 건덕지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증거이듯이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은 믿음의 일입니다. 바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눈물 흘릴 일밖에 만난 게 없는데 찬송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고 바라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옥터를 뒤흔들면서 임재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을 묶어놓고 가둬두었던 상황, 생사가 놓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굳게 잠긴 문이 열려버립니다. 매였던 것이, 묶고 있던 것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막혀진 것만 같았던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던 간수가 찾아와서 어찌하여야 됩니까? 묻습니다. 내가 굳이 전하지 않는데 먼저 와서 묻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죄수들이 들었거든요. 이 간수가 들었거든요. 이 일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했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였던 그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사가 임한 것이구나. 난 저들에게 가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이 마음이 간수에게 들었겠지요. 오늘 그 간수의 물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되었습니다. 그 집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가운데에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삶들 좀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 바울의 삶에 또 그의 선교 사명의 위기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오히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위기는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와 문제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정말 한 번 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예배에 소홀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잠시 멀리 있었던 나의 삶에 익숙하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요, 그러한 창문이요, 그러한 창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갇히고 매인 모든 문제와 위기, 또 흔드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도 일하심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청암교회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